이 새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새해 선물로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새해 가운데서도 첫 주부터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정을 우리가 좀 보내지만 그래도 날짜상으로는 또 새해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 되시고 또 모든 하시는 범사가 잘 되시고 또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튼 올 한 해는 어떻게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됐는데 그걸 많이 못 해드렸더라고요. 제가는 못 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주의 종에게 선포하는 이 축복의 권세를 더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설교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보지만 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달라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몸부림을 칠 때 조금씩 나아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배송으로 또 찬양할 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단의 권세가 많습니까? 그래서 보혈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찬양 속에서도 작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행복이라는 찬양, 올 한 해 상반기 동안은 정말 행복, 어떤 게 행복일까, 그런 믿음과 말씀 안에서 씨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행복의 첫 번째 시간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영혼은 잘된과 같이래요. 영혼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범사도 잘되도록 하고 강건하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뭐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즉 성도는 영혼이 잘된 거래요. 성도에게는 영혼은 미리 지금 잘 되어 있대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됐을까? 요한 3서에서 또 요한 1, 2, 3서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게 뭘까? 그랬더니 통일성 있게 생명,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으로 말씀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영혼이 잘된과 같이, 즉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사함을 받아 생명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게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네 삶 가운데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젠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잘 되지만 육신이 삶이 연약하고 강건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건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은 이 모습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바꿔 말하면 범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은 영혼이 잘 되면 이젠 범사가 잘 되는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느냐를 얘기하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영혼은 잘 됐지만 그의 인생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를 못해 라고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장로인 자기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먼저 가이오에게 얘기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요한 사도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편지의 서두에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글을 쓸 때도 앞에 딱 할 때 깊어가는 겨울에 힘들고 어렵고 추운 이런 날씨에 사랑하는 아들 네가 군복무 중에 또 사랑하는 누구여 무슨 일 힘든 속에서도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평안하고 잘 되는 이런 소리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니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용도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군대 가운데 교회도 안 다니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다는 소리를 주변에 지난번에 시골에 내려갔던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시작하면 편지 내용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이오의 편지는 뭐예요?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네가 진리 안에, 진리는 두 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서 네가 증언하며 주의 일을 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사는 이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장로인 이 요한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 좁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는 주변의 이웃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신실한 일,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
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을 주는 거예요. 그런 주변에 나그네 된 자들, 형제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환대하고 그들과 그들의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신방하고 전화도 해주고 깨워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먼저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리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들을 돌보고 환대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환대했던 것들을 지금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혼이 잘 되는, 영생을 얻은 성도라면 함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이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성경에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수고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을 위해서는 인색해요. 근데 바깥에서는 뭔가 막 허영심과 허세 앞에 그냥 남 막 뭔가 그렇게 줄 서서 잘하면 한턱 얻고 뭐 하려고, 그게 곧 가정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 틀렸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다못해 목사님 앞에 잘도 못하면서 바깥에서는 막 사장과 대리와 팀장님, 부장님한테는 뭐 하나, 승진 하나 바라볼까봐 막 시간과 뭐 다 드려요. 여러분, 전에 조카도 보니까 그거는 잘한 게 아니죠. 제약회사 다닐 때 보니까 이거는 극소수고 이거는 전부 일반화된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 그 자기의 약하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좀 병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도 고쳐달라고 하고 막 개인 사적인 일들을 시키더라. 여러분, 이건 뉴스에서도 간혹 리베이트라는 걸 통해서 제약회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거 간혹 나오잖아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세상에서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신실한 일, 하나님의 일, 피값으로 세운 교회 일에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끝내는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그러면 끝내는 뭐예요? 내세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믿음만 남는 겁니다. 믿음만. 세상은 죽을 때 노잣돈 쓰라고 염할 때 거기에 돈 주고 뭐 귀한 거 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끝내는 주의 일 하다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해온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인색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영혼이 잘 됐다면, 전제를 두었어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걸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세상의 사람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혼이 잘된 이 영생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성도는 뭐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일에,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가이오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1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할 때 그러나 형제들을, 이 또한 교회 안에 성도고 교회 안에 있는 자인데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대요. 이유가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나 잘되고 나 축복하고 나 성공하기만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된 일인지 장로인 나도 하나님의 형제들도 교회 안에 오면 반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조금 뭔가 성격에 안 맞고 그러면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오는 성도들을 인색하게, 오히려 그냥 더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이 매너리즘에 특별히 빠지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작은 교회를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가 한 명이 오면 그 사람하고 또 친해져야죠. 그 사람을 섬겨야죠. 그 사람을 돌봐야죠.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 오면 인사도 안 해요.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라는 거죠. 왜 그 많은 중에 우리 교회를 왔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최소한 3년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 다녔으면 누가 와도 그는 처음에 와요.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가봤어요? 새로운 알바를 가봐요. 먼저 하는 친구가 가르쳐주고 돌아봐주고 협력해주면요,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물론 새로운 먼저 일하고 있는 사람은 번거롭죠. 또 새로운 사람 하니까 가르쳐주려고 귀찮지요. 근데 그게 싫다고서 해제 안 해봐요. 싫으나 그러나 그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만 인정받고 나만 하려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쳐주지도 않죠. 함께 돌아다니며 함께 협력하지도 않죠. 편한 것 같지만 끝내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손발이 안 맞으면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해줘서 편한 것 같지만 오늘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는 것을 가이오는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형제, 나그네 된 자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결론은 주의 일을 위하여 성도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돌보고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뭐 한 거예요? 맞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했더니 자기만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전에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이 되는데, 그 사람의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끝내는 그를 리더하는 리더가 으뜸이 된대요. 섬겨서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싶으냐?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섬기는 것과 아첨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첨은 실리, 이익을 따지면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그런 어떤 욕심, 내가 어떤 거 얻을 걸 바라지 않고 지금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위치 속에서 섬겨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알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또한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많이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을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느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건 거예요. 우리를 비방했다는 것은 장로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로가 보낸 즉 세운 직분자들을, 사명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을 교회 가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네 할 일이나 잘하고 교회 섬기라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맞아들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대요. 이런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신앙이고 으뜸이 되며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잘하는 자도 문제이고 열심히 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탐탁지 않고 도대체 뭐 하라고 합니까? 이런 기질이에요. 이게 디오드레베. 바로 이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때문에 경험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과 있으면 뭐 하라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섬기라고 하고 섬기면 또 잘 되고 그들과 어울리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또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참 힘든 삶을 삽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또 직장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서 일단 자기만 잘 되고 최고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주변 사람과 친해지면 자기하고 멀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인싸들 만들고 생길까봐 또 그것도 못하게 또 거리두게 해요. 어떤 때는 일 시키고 일 잘했더니 또 윗사람 앞에 인정받으니까 또 자기가 빨리 승진하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또 그거 일 안 시키고 다른 일 시키고 줬다 뺐다 해라고 했다 하지 말았다. 또 혹시 반대로 은연중에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지금 그런 욕심이, 욕망이 큰 거예요. 남들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즉 가이오의 신앙을 본받고 디오드레베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악한 것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악한 거다?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는 것, 이것도 악한 것이래요. 직장에서, 회사에서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꼭 그 시간에 일 시키고 꼭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꼭 그냥 다른 날도 있는데 잔업시키고 일 시키면 그것도 악한 거래요. 또 반대로 친구들 주변에도 꼭 같이 있는데 꼭 날짜를 잡고 뭘 해도 꼭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고 그 시간에 온다고 하고 그래요. 그건 악한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 2차적으로는 친구들. 교회 가서 일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꼭 뭐예요? 야, 공부나 하고
네 할 일이나 하고 교회가 이것도 악한 일이에요. 친구들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청년 학생들도 성도님들도 야 괜찮아, 그 예배 안 드리고 매일 드리는 건데 뭐 그리고 친구 만나고 다른 거 하고 가자, 그리고 와서 해도 돼. 이것도 악한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거예요. 말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으로 말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 보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업신여기는 말,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찌르는 말, 부담되게 하는 말, 미워하는 말, 책임 전가하는 말을 삼게 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하지마, 가지마. 네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네 할 일을 하고 가, 이런 걸 하지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봤어요. 저도 사모랑 같이 생활하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 가지 마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실한 일, 이 하나님의 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이 자들을 위해서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예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됐고 재용선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됐다면, 이젠 영혼이 잘된 성도가 세상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면 신실한 일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영혼이 잘 됐으면서도 왜 못 사냐? 성도임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됐으면서도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왜 강건하지 못하냐? 지난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가고 주의 봉사하는 일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비방하고 막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거 봐, 교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잘 되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디오드레베처럼. 그래서 돈 벌고 와, 성공해서 와, 오히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과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화를 잘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잠언 22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본문의 신실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올 한 해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 끼치는 말, 소망 갖게 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그러므로 이쁜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첫째 주부터 저도 되게 부담되고,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저도 다혈질이잖아요. 얼마나 욱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말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순간순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성도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면 이제는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도 올 한 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명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돌아보고 섬기며, 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학교가 사업장이 되도록
선한 일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올 한 해는 이왕이면 세상에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카드로 그냥 다 긁고 막 해서 세상 친구 맛있는 거 막 팍팍 사주지 마시고 더욱더 목회자를, 우리 함께 교회 일을 섬기는, 작년에도 잘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더 해보십시오. 더 섬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하고 핍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거봐 열심히 섬겨도 힘들잖아, 잘 되지 않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이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잖아. 여러분 함부로 교회 목회자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아멘. 믿는 성도도 우리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탈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세상이,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기를만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나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그래 나부터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질서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영혼이 잘된 성도인 나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성도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가면 잘못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는 나의 인생의 삶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그래서 가이와 같은 이 좋은 사람,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뭐 하는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일보다 오늘 신실한 일이래요, 진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래요. 더욱더 올 한 해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예배 일들, 사명들을 주신 것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청년 학생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성도님들과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참 저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또 마음에 생각이 안 들면 욱하고, 참 그런 말을 합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화내는 것들, 목소리가 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저도 조금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새해 첫 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된 성도입니다. 영생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더 잘해드리고 더 잘 돌보고 더 열심히 수고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 이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성도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세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승진하면 돈 받고 좀 더 하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주의 일에는 얼마나 수고하고, 또 주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애쓰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습니까? 더 나아가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 그들의 수고한다고 얼마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영상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누가 했어? 하면서 수고했다고. 여러분, 이제는 올 한 해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놓치지 마시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영상 너무 좋더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수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도 가이오와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주의 일을 위하여 신실히 일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환대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는 단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축복받고자 하는 방법에 불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샘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디오드레베처럼 오히려 맞아들이지도 않고 내쫓기까지 하는, 오히려 악한 말로 그를 비방하고, 자기만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게 부럽고 시기해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를 잘 섬기는 자까지도 비난해서 주의 일에, 이 신실한 일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하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가 되진 않았습니까? 내 염려와 걱정 속에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는데, 예배하러 간다는데, 주의 일에 신실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부가 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합격하고 성공하고 잘하고선 교회가, 이것이 악한 말이고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 내가 때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이 잘된 영생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잘 돼야만이 나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그렇게 잘하려고, 그렇게 잘하려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물질로 헌신하며 섬겼는지,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신실한 일과 진리를 위한 이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며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정말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시는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며 공공고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복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세상에 잘했다고 한턱 쏘는, 세상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와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혼이 잘된 영생을 얻은, 구원과 생명을 얻은 성도로서 깨닫게 하시고, 성도로서 이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고 진리를 위한 것이 선한 일인 것을 알았으므로 올 한 해도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며 군목모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올 한 해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일에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코로나 곁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